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천에서 일어났던 사고로 해서 온 나라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드리건대 그들을 위해서, 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래도 우리한테 그런 사고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라는 이러한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만족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괜찮지만, 또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혹시라도 그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말씀들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기도의 목숨을 건 사람들 이제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소식이 들린 겁니다. 자, 어떤 소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의 소식이 들렸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곳에 남아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아파한다라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가장 성공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만 잘 되면 되지 뭐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 1위가 무한도전이랍니다. 네, 예능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 1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 무한도전을 자주 보지는 않지만 보면서 약간 마음에 걸렸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만 아니면 되지 뭐라는 표현이었어요. 나만 아니면 되죠. 물론 예능에서 그냥 재미있게 하는 표현이었지만 저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나만 아니면 되지 뭐라고 말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지금 페르시아에서 혼자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지만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마음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대로 내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마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꿈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 한번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이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음 주 시험이에요. 네, 아이들이 다음 주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얘들아, 힘! 네, 정말 너무 예뻐요. 오늘 손은 집사님 시험 끝났죠? 애기? 벌써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잖아요. 네, 시험 끝난 어머니, 네, 시험 끝난 어머니의 저 얼굴이십니다. 자, 그런데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너졌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한다. 이건요, 반역과 같은 겁니다. 느헤미야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대적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왕을 대적합니다라고 계속 상소문을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왕에게 지금 반역을 꾀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을 이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이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세요. 놀라운 분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정말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함께 따라가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응답이 있는 거다.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응답이 있는 거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오늘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히 하라고 말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럼 내일 응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잘 오셨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오늘 7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히 기록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좀 명확해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명확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주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세요? 아니세요? 그렇죠. 금요일날 정말 힘들게 봤는데 축복의 말씀과 선포에도 부족하고 죄인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고 있지만 죄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할까?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해요. 근데 그게 말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저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어렵냐면 장로님 때문인 거예요. 장로님 딴 데 보지 마시고 장로님 때문에. 장로님 왜 크게 웃으세요? 장로님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겁니다. 저는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될 수 있으면 돌 던지지 말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해서 돌 던지지 마세요. 우리가 돌 맞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자꾸 돌을 던져요. 여러분 목사만 바로 서고 장로만 바로 서도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기도하고 집사님이 기도하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늘 어디서 문제를 찾냐면 다른 데서 문제를 찾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오늘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합니다. 잘못을 여러분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데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죄를 지었는데 누구 때문에? 네, 하와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하와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다릅니다. 응답받는 사람의 태도가 다른데 그 태도가 어떻게 다르냐면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남편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자녀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문제를 다른 사람에서 찾는가 내게서 찾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1대1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악을 행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냐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두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부터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께 따라할까?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은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주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 율법과 이 십계명을 계명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계명하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계명의 핵심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세요. 우리가 왜 명령을 지키지 못하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를 겸하여 섬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직장을 겸하여 섬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업장을 겸하여 섬기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돌아볼 때 이 계명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그윽히 쳐다봐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 여러분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떠세요? 그 얘기하는데 좀 거리낌이 없으세요? 양면 집사님? 네, 그러면 행복한 교회인 겁니다. 근데 제가 간사님에게 이광호 간사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막 진짜 말하기 싫은데 막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간사님? 사랑합니다 할 때 괜찮으셨어요? 예. 우리 하나 자매 누구랑 인사했어요? 혼자.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혼자. 자, 계명과 율례를 지킨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마음을 갖고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나는 금요일을 나왔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전사님 왜 이렇게 비웃으세요? 네. 네,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괜찮다고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저와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세상의 사람과 여러분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냥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운전하신 분 중에 운전하면서 속으로 안 하신 분 있으세요? 네,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욕합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깨끗한 척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제 마음에 가졌던 그런 악함들 또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가졌던 미워하는 마음들을 만약에 다 드러낸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없죠. 그저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지, 이 나는 괜찮지에 있는 이 나는이라는 표현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고백해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원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우리가라는 표현에는 제일 먼저 자기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죄를 뒤집어 쓰거든요. 금식하며 기도하거든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도냐 원망이냐라는 거예요. 기도냐 원망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기도가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맞아요. 집사님의 고백이 맞습니다. 저에게도 종종 기도하는 순간을 놓치면 원망이 자꾸 살아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원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디서 옵니까? 네,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 14장의 장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 가운데 있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겨쌈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겨쌈을 당했다. 왜냐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해서 뭐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1절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께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망했다. 근데 그때 모세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 때문에 원망하는 그때 느헤미야는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여러분에게서 아멘의 소리가 작으면 자꾸 원망하나?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옆에 있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요구됩니다.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요구됩니다. 그럼 괜찮으시면 제가 옷을 벗어도 될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궁금해서 이 홍해에 대해서 한동안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면 장정만 60만이 조금 넘거든요. 그럼 아이들까지 해서 몇 만이다 그러면 학자들이 볼 때 한 200만에서 400만 명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 얘기하면요 여러분 1000만이 훨씬 넘는 그 아주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시 전체 인구가 똑같은 거예요. 서울시 전체 인구가 한강을 건너서 생각해보세요. 그럼 홍해가 어느 정도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뭐 한 100m, 200m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영화에서처럼 딱 갈라지고 이렇게 한 줄을 쭉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학자는 15km, 어떤 학자는 2km 이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하룻밤에 건너올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 길이 쫙 건넜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놀랍지 않으세요? 만약에 한강이 갈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 놀라운 겁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이 서울시 인구 전체인 1000만이 건너왔다 생각해보세요. 놀라운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저와 함께 한강을 간 겁니다. 자, 한강을 가서 한강 앞에 딱 섰는데 우리 한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딱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눈빛이 점점 아니 목사님 어디로 가시려고 저렇게 가시나? 네.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네,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 속한 뭐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자, 쭉 가서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한강이 한 5km가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을 며칠 동안 믿을 것 같습니까? 한 1년을 믿을 것 같아요? 네, 1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다음 다시금 원망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 3일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미디안의 찬양이라든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놀랍고 놀라운 장면이 15장 전체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15장 전체가 기록되고 있다가 15장 마지막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는데 근데 단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렇게 10번에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1년이 지난 게 아닙니다. 6개월이 지난 게 아니에요. 단 사흘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원망이 있느냐 기도가 있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망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대부분 기도보다는 원망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원망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원망해요. 막 물이 없다고. 근데 거기가 그냥 말하는 곳입니다. 자, 근데 막 2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는데 자, 모세는 뭐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근데 25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로 인하여 그 먹을 수 없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무를 보여주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하나하나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원망으로 넘어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넘어서고 싶습니까? 저는 원망으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넘어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여러분 그냥 그것은 속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셨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자, 근데 이 여호수아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아멘. 뭐라고요? 흩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흩어졌느냐 하면, 왜 우리가 지금 무너졌느냐 하면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흩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장면까지만 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원망이나 포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그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요,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흩어졌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9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걸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저에게 기억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져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실 텐데 하물며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이 얼마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곳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문제는,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 기억하소서. 말씀을 붙들고 설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니에미아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니에미아가 이 기도를 마친 후 이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을 만나는데 왕이 니에미아의 얼굴을 보더니 야 네가 왜 이렇게 수심이 깊으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니에미아에게 네가 빨리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재건해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필요한 물자들을 다 제공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냐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됩니다. 520일도 아니고 5200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수십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단 52일 만에 재건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다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이냐, 기도로서 문제를 돌파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 가운데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이제 뭐 75세가 되고 85세가 되고 내가 나중에 90이 가까워오는데 이제 데뷔만 하면 됐지 뭐.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니에미아처럼 무릎을 들여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를 바꾸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요,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막힌 것을 뚫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이 니에미아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을 옮겨버려요. 여러분, 그 수백 킬로의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이 한 번에 옮겨버려요. 그리고 단 50일 만에 예루살렘을 재건해버리세요. 레디칼의 저자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안 기독교 용품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 레디컬이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의 새로운 책이 있습니다. 팔로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팔로미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미국 사람들 80%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0%의 사람도 교회를 안 갔답니다. 그냥 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안 갔대요. 50% 미만의 사람들만 그냥 교회를 갈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50%에서 그 50% 미만, 그러니까 미국 백성들 중에요, 여러분 4분의 1 정도만이 성경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가 우리의 감정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다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다가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니에미아가 제가 가장 행복한 곳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들은 그 순간에 니에미아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다 버립니다. 그리고 욕먹는 장소로 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욕먹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존경받는 자리, 존중받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려고 하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니에미아처럼 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꿈꾸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로 목사가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원로 목사가 됐을 때 가장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원로 목사가 됐을 때 끝까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딱 끝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네, 제가 이따 마무리 잘해도 목사님 저희와 함께 더 있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원로 목사는 다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 원로 목사가 됐는데 목사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자리.
제가 장로님들께 늘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원로 장로가 더 중요합니다. 원로 장로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뭐 활동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기도하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니에미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이 잘못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성공한 인생이지만 제가 계명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나아가서 그가 속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좀 어려운 찬양일 수 있거든요.